20일과 왕의 충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외울 말씀만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20장에 보면 천국 입성의 주권과 또 성도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12명의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행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길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제자들을 깨우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21장의 주요 내용은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입성을 하게 되시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성전 정화운동,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충돌,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을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저들과 충돌하신 그 까닭과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명의 제자에게 나귀를 끌어오라 라고 명하셨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귀의 주인은 아무런 대꾸 없이 제자에게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많은 제자들이 그 위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십니다. 이러한 장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은 온유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때그때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군중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최대의 축하와 경의를 표했고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함께 축하하였으며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함께 환영하고 선지자로서 환영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충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충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첫째로는 성전에서 장사꾼들과의 충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자 그 성전에는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오면서 성전세 혹은 성전에 낼 헌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미리 준비해오지 않고 그때그때 자기들의 필요한 대로 매매하기도 하고 돈을 비둘기들과 여러 가지 물건으로 바꾸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저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다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과 충돌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성전을 정결케 성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청결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주님의 집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져야 된다. 구원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의 찬송이 온전케 되는 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교회를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곳으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온전케 되는 것, 이런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곳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믿고 그렇게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유대 지도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그저 왔다 갔다 종교행위하는, 그냥 한번 일주일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큰 건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교회가 교회의 할 일을 이뤄가고 있는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고, 또 그 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성도의 참된 모습을 이뤄가고 있는 이 현재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지고 있는 참 교회의 모습, 또 참 교회의 구성원된 참 성도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되게 섬기고 하나님의 집되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게 되자 영원토록 열매가 없겠다라고 저주하시자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비유는 무엇이냐?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비유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열매 없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함으로 마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 것과 믿음의 기도만이 역사를 이룰 것을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없이 말만 없어는 자들, 믿음의 열매 없이 그저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구역에서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한 역사하는 열매를 드러내시면서 함께 구역장으로서 헌신하시며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대 교권주의자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함구하게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례 요한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얘기를 한다면 왜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책망을 받을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저들이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대답만 잘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갑니다 라고 했으나 곧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교권주의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대답은 둘째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저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오히려 회개한 세리와 창기들이 저들보다, 저 교권주의자들보다, 말만 앞서는 자들,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자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농사한 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가서 일을 보다가 결실하게 되었을 때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려고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종들을 보내는데 그 일한 농부들이 그 열매를 주기 싫어서 종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도 종들을 죽이자 이 포도원 주인이 결국은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지만 이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마저 죽이고 그 포도원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자 저희가 대답하기를 당연히
그 포도원 주인의 종들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고 아들까지 죽인 저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그 밭을 새로 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과연 저들의 대답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은 빼앗길 것이고, 즉 말만 앞서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믿지 않는 저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그 나라와 열매는 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구세주로, 독생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불신앙의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버린 돌이 될 것이고, 그 버린 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의 버린 돌인 예수님이 그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저들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심판주로 오셔서 저 교권주의자들을, 말만 하는 불신앙자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흩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메시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요 창조주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제외하고 교회 생활만 하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흩어짐을 당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예수님 없는 교회 생활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 생활이 먼저 돼요. 믿음이 먼저 돼야 되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헌신의 열매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구역장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유형들이 나타나는데, 나귀를 풀어 죽게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대로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대꾸 없이, 반항 없이, 내 생각, 내 의견 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변절시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러한 교회로, 교회답게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찬송하며 병 고치는 자들, 우리는 함께 주의 전을 모여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어 하나님에 들어간 둘째 아들로 비유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둘째 아들과 같은 모든 우리 경영의 구역장님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 나귀, 즉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환영하고 그 고치심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 즉 교회의 참 본질을 만끽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나타난 일 몇 번입니까? 몇? 3번입니다. 자, 2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 자, 1번 맞습니까? 예. 2번 맞습니까? 예. 3번. 잘 모르겠습니까? 동그라미 맞습니다. 4번. 동그라미 맞습니다. 5번. 6번. 예. X 맞습니까? 이쪽만 들리고 이쪽 하나도 안 들려요. X 맞습니까? 예. 3번. 다음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충돌하신 것이 아닌 것 몇 번입니까? 3번. 헤롯 대왕과 로마 총독을 대항해 군중 집회를 주도하셨다. 절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4번, 주님이 성전에서 충돌하신 이유로 맞는 것 몇 번? 번이 아니고, 이쪽은 2번, 3번이 들리는데 이쪽은 번이 들려요. 2번, 3번입니다. 자, 5번, 주님의 성전 청결 행위에 나타난 성전의 참상으로 맞는 것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3번은 아닙니다. 4번, 맞습니다. 5번, 맞고 6번, 이쪽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들립니다. 6번, 주님의 무화과 저주에 대한 설명 좀 맞는 것 1번, 동그라미 2번, 무화과는 원래 열매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죠? 드셔보신 분만이 압니다.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7번,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답하기 위하여 던지신 질문이 아닌 것은 몇 번? 3번,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한테 하신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8번, 불신앙의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당할 심판의 경고가 아닌 것은 몇 번? 4번, 저희들의 세운 집에 머릿돌이 허물어질 것이다는 아닙니다. 9번,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인간 유형이 아닌 것은 성전세와 비둘기를 주님께 바친 사람은 아닙니다. 자, 토론과 적용.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2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인간 유형으로 나타나야 될까? 주님이 기뻐하신 유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이 답은 다 나와 있죠. 그죠? 구원의 확신 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충성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에서, 교구에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구역에서 꼭 나눠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